오늘 본문이 길었는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조금 제가 첨부시켰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거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떨어지셔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셨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가정, 우리가 섬기는 곳, 우리가 가야 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돼요?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셔야 될 때가 온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내가 구약에서 그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하늘 왕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뭐를 타셨어요? 낙이 새끼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발이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어른이 낙이 새끼를 탔으니까 어떻게 돼요? 발이 질질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화 그리는 분들이 이런 개념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인 거고, 교회도 이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냥 이게 맞는 줄 알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오해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아버지, 부모, 조상들이 히브리 사람인데 주전 586년 이후로 전 세계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3대 명절에는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라는 것 때문에 특별히 가장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후예들이 그곳에 왔다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는 그 예수가 온다는 말에 전부 다 나와가지고 종려나무를 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내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공부했지만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 또 안드레까지 두 명이 예수께 찾아와가지고 헬라 사람들의 요청을 전했죠. 뭐라 그랬어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때가 왔구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싹이 나고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내가 죽을 때가 왔구나. 이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광, 우리 자꾸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잖아요. 영광에 박수 칩시다 막 이러잖아요. 박수 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돈 많이 번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아요. 지가 죽는 거지. 교회가 커진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습니다. 그건 목사가 좋은 거고 그 교회 사람들이 좋은 거지. 성경에서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 나 따라오려거든 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보다도 더 지독하니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복받고 이런 거 가지고 쫓아오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 지고 날마다 네 십자가 지고 나 쫓아와. 왜?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영광 받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한 자가 맞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받는 거예요. 자,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공부했어요. 맞지? 네. 그래서 예수님이 안드레와 빌립과 안드레가 와가지고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뵙고자 하는데요. 그걸 간절히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이제 이들에게 뭐가 내리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려서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그러니 내가 뭐예요? 십자가 져야 되겠구나. 그 얘기를 말씀드려요. 그리고는 그 얘기가 타당하다고 하는 게 하나의 미랄의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건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썩어지고, 그리고 그 썩음을 통해 미랄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과정이라. 제가 이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씨앗들이요 자꾸 말라가고 딱딱하답니다. 그 옥수수도 저도 한번 심어봤는데 우리 원장님이 그거 심으려고 한 며칠 전에 물에 그냥 불리더라고요. 왜 그러면 제가 이빨로 깨물어도 얼마나 딱딱한지 이빨이 아플 정도로. 근데 그게 땅에 떨어지면요 부풀어가지고 겉껍질이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지고 그게 이제 썩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그 썩어진 사이로 뭐가 올라와요? 어린 뿌리가 나오고, 네, 그게 자라가지고 뭐가 돼요? 이런 떡잎과 본잎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라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씨앗이 그대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맞죠?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겉껍질이 벗겨지는, 다른 말로 하면 겉껍질이 썩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겉껍질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니,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농사를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그러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우리 뭐 농사지신 분들 알지만 씨앗을 뿌리면 자라나는 거는 뭔가 썩어짐이 있었다는 거고, 자라남이 없는 것들은 뭐예요? 썩어짐이 없었다. 그러니까 열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헬라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자고 하는 것, 그게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헬라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열매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이 세상적으로 비료를 아무리 주고 비닐하우스에다가 온도 습도 다 맞춰가지고 해도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자랑할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내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되어진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집회든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든지 그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미랄로 떨어져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 받고 내가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미랄로 떨어져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럽니까? 어둠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흉내내서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신당부해요. 말세에 누구를 조심하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거짓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택한 자들을 유혹하려고. 거기에 다 속아놓은 거예요. 내 앞에서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거기에 십자가가 없고 나의 죄인됨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요즘 그 가수들 그거 경제 프로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몇 달 전인가 작년인가 뜨는 가수가 있어요. 이시성을 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 압니까? 이재철 목사. 이재철 목사 장남이 나와가지고 뜨더라고요. 그 이름이 뭐더라고? 이시성. 네, 하여튼 그 이재철 목사 제가 설교를 한참 들을 때 이재철 목사가 자기 큰아들이 어디를 갔다가 신천지에 포섭을 당해요. 신천지가 아니면 몰라요. 약간 어떤 이단 쪽에 포섭을 당해갖고 뭐 끌려가고 다방에서 한 2시간 성경 그 사람들이 뭐 쫙쫙 외우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짜라라하면서 2시간을 예? 자기 아들에게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갔다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2시간을 다 듣고 나가지고 이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의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당신들의 2시간의 말을 듣는데 사랑이 없네. 제가 만난 예수,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예수는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설교는 사랑이 없네. 뭐 기도 많이 하니까 나한테 기도 받으면 내가 하는 말 잘 들으면 환난이 벗어나 병도 고침받고 이 땅에서 복 받아. 거기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랑을 알잖아요.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의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우리같이 당연히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될 죄인 중에 계시들을 열매 맺어 하나님의 창고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게 수장전이죠. 그게 천국의 입성입니다. 도저히 열매 맺는 우리를 위해서 뭐로 붙였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됐습니다. 그게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뭐 한다고요? 이끌고. 뭐 하면? 전제 조건이 있죠. 이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하면? 땅에서 들리는. 땅에서 들리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요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하도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죠. 뭐를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해갖고 죽어가는 거예요. 불뱀을 물려가지고 그게 맹독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7.4라 그러면 7.4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뱀이라면 그거는 한번 물리면 사람이 7발을 뛰기 전에 죽는다는 신경이 막혀요. 그 정도로 무서운 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불뱀이 그런 비슷한 걸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물어가고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사람들이 살려달라는데요.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 달라는데 노뱀을 달아 장대에 달아올려. 예수님이 여기 하시는 거죠. 여기 땅에서 들리면 내가 노뱀이 되어 나무에 달리는. 그 십자가 지면 그러면 모든 사람을 이끌어. 그러니까 주님이 땅에서 들리지 않으면 주님께 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로 나온 것도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최 집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통해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걸 사실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일은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주님이 하나의 미랄로 썩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확하게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랬죠.
이걸 소유격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아니고 성령이 맺는 열매예요. 이게 정확하게 원어로 보면 성령이 맺는 열매. 그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셔야 죄인 중에 계수들인 창세전 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하여? 성령이 임하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 뭐를 맺어요? 열매를. 그러면 자, 성령이 죄인 중에 계수인, 죄인들인 우리에게 성령이 씨앗으로 하나의 미랄로 우리에게 심겨졌어요. 맞죠? 그럼 이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 죽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밀라로 썩어지게 하소서가 그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의 밀라로 썩어 없어짐으로 우리가 열매되었듯이 이제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를 위해, 이 사연을 위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저도 그리스도의 영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밀라로 뭐 했다고요? 썩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왜? 썩어지지 않으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어요? 살려고 믿어요? 죽으려고 믿어요? 1차적으로는 죽으려고 믿는 거예요. 죽는 게 맞는 게 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로 자기가 썩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뭐 하려고? 열매를. 요 비유가 누가복음에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게 있더니 요 포도원은요, 에레미야 15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교회. 근데 그 교회에 무화과를 심었어요. 우리랑 이방. 근데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왜? 우리는 선악과를 입은 죄인들이라 어떤 것들을 해서라도 열매가 못 맺어져요. 예수의 십자가에 그 썩어짐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돼요? 패가지고 불 속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으니까. 낫도도 부피를 차지하고 장소를 차지하니까 전혀 쓸모가 없으니까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불구덩이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전혀 쓸모없는 자들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으면 하나님에게는 쓸모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전부예요. 예수가 없으면 열매를 못 맺어 쓸모없는 존재되어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으니까 버려, 찍어서 불태워 없애버려. 왜 땅만 낭비하고 있어? 왜 장소만 버리고 있냐? 포도나무보다 무화과 나무가 크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잎만 무성하면 뭐예요? 그 밑에 있는 포도나무가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오히려 포도나무의 열매가 줄어드니까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 그늘지게 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출보다도 이 무화과가 열매보다 파란 소출, 이익이 더 많아야 값어치가 있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으니 이거는 존재 자체가 민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때 포도원 지기가 이럽니다.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거룩하고 거름을 줄이니. 포도원 지기가 놔두세요. 올 한 해만 참아달래요. 그래서 왜? 내가 올 한 해 요 주변을 내가 잘 해서 거름도 주고 해갖고 열매 맺으면 좋고 안 맺으면 내년에 잘라버려도 되잖아요. 주님이 이 비유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주님이 거름을 주면 열매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맺지요? 3년이나 열매 못 맺었다. 3년은 완전수예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가 주님이 걸음을 주시면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해요. 나는 참포도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까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아니라 그랬어요. 아이로라 그래갖고 뭐라 그랬어요? 열매 맺도록 들어올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무릇 열매를 맺는 까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걸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습니다. 뭐로 깨끗했대요? 네? 아니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깨끗게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게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거지. 그럼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밖에서 그냥 어둠이 끄는 대로 그냥 죽는 줄 모르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야 너 거기 있으면 죽어 그래갖고 거기서 잘라버리고 당신에게 어떻게 해준 거예요? 접붙임을 해버린 거예요. 뭐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그러면서 그러잖아.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를 맺는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거에 대한 건 나중에 요 본문 가면 다시 또 공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뭘 주시지 않으면 걸음. 근데 여러분 걸음이 저도 가끔씩 그 봄철에 송소나 이런 데 갔다가 보면 아니면 자천이나 이런 데 갔다가 보면 아우 그 냄새가요. 상당히 좋아요. 그 냄새가 나면 창문을 열어놓고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닫죠. 왜? 냄새 때문에. 그래서 걸음이라는 그 단어가 똥똥이에요. 똥똥. 걸음에는 뭐가 들어가요? 짐승의 배설물이 들어가요. 사람의 배설물도 들어가고. 똥똥. 하나님의 독생자. 온 우주보다 크시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같이 있는 자체가 해악이고 그저 죄덩어리 저희들을 위해서 뭐가 되셨다고요? 똥더미가 되셨어요.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니까 내가 자랑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 외에. 내가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가 없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수많이 모이든 거기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어둠의 단지 우리를 유혹에 꺼릴 뿐이죠. 이 얘기예요. 이걸 깨달은 자기들이 깨달은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누굴 배우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나이다. 왜?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니까. 영원히 열매 못 맺는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 그의 걸음만 들어가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설령 내가 내일 때거리를 걱정하더라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거 없어요. 내 코에서 내
죄송하지만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정말로 그 꽃다운 아이들이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창세전 택한 자가 있을까 없을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게 내 아들이라고 주 예수보다도 귀하게 해주세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만약에 그 부모라면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변화되라 이렇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거듭될게. 그럼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의 멋들을 부리지 마세요. 아는데 척하지들 말잔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죄인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죄인.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저 하늘나라의 창고에 양식되어 열매되어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미랄로 똥도미가 되셔서 우리 위에 덮으신 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걸음이 될게. 근데 그 걸음을 아무도 좋아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농부들도 그거 뿌리면서 어떻게 코 막고 아니면 마스크 쓰고 이런다고요. 왜? 지저분하니까. 그게 이사야 53장 아닙니까? 흠모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얼굴을 돌려버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까지 합시다. 주님이요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이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이 25절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사의 삶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5절에 대해서 다음에 공부하고요. 여기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이 섬김이 예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예배하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그러면서 이래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즉 예배하는 자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귀히 여기시라. 그러면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름 말씀에 의하면 거름되어 포도나무 그 밑에 거름으로 뿌려지셨죠. 그러면 너희가 나를 예배하면 너희도 어디 있는 거예요? 거름이 되어 주님처럼 포도나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룩되어 내 열매 맺게 해서 나 이제 하늘나라 간대 여기서만 멈추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거룩되어 열매 맺게 했다는 증거가 뭔지 알아? 너도 이 땅에서 뭐처럼요? 나처럼 거룩되어 네 자식, 네 가족, 네가 기도하는 사람을 열매 맺게 하는 그런 거룩이 되는 거야. 그게 내가 너를 열매 맺게 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가 없는, 죽음이 없는, 거름됨이 없는 것은 내가 창세전 택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으리라.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궁궐 속에 있습니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 포도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거기에 걸음으로 지금 거기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게 무슨 바퀴라고 그랬습니까? 영문 바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가자. 뭐요? 똥똥이 지고 가자는 얘기예요. 아니 성경이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말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그리고 똑같은 말 하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찾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왜? 거룩이 돼야 되니까. 이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우리 목숨을 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도 없지만 자기 목숨을 끊는 걸 자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살을 하면 안 돼요. 자살을 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집시다가 아니라 썩어지게 하소서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립니다. 이건 아니라니까요. 그건 인간의 의지에 발려요. 그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우리를 썩게 만들어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따라오라고 했던 베드로가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잖아요. 지 맘대로 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주석을 얘기해줘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뭐를 돌릴 거예요? 봐요. 성경은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지는 게 그래서 열매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그럼 우리는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왜 못 죽냐고요? 기도는 잘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요. 똥똥이가 돼요. 다양이라는 포도나무에 내가 뭐가 돼야 돼요? 거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름 되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맨날 죽이려고 살리를 하고 그냥 싸우고만 있으니까 어떻게 그의 영혼이 구원받냐고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얘기 안 해요. 나 따라와.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그곳에 있어. 그럼 우리가 진짜 주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어디 있어야 돼요? 구중궁궐 속에 안락한 침대 속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나무 밑에 거름으로 있어야 돼요? 아니 답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한다. 그럼 이 우리가 양우리죠. 네. 양우리를 뜻하는 헬라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막벨라 굴이라고 그랬죠. 이 막벨라 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자 묘지로 산 땅이, 즉 묘지의 이름이 막벨라예요. 근데 그 막벨라가 헬라어로 오면 뭐가 된다고요? 양우리가 돼요. 그럼 주님이 양우리 속에다 우리를 집어넣는다는 말은 뭐 한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그래서 제가 나 이거 좀 더 해야 되는데 요거만 하자고요. 예수님이 이래요. 나사로가 공부했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 위해요? 영광을 위해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냐. 그래서 나사로는 이 병으로 뭐 했어요? 사실은 죽었잖아요. 근데 왜 죽을 병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고 뭐 하니까요? 살리시니까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살리는 병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우리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나사로처럼. 그래서 나사로가 이름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면 부잣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처럼 가고 걸음처럼 그렇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막벨라 굴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너희가 영원히 열매되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디로 가지?
시편 126편 15절을 통해 이렇게 같이 읽어요. 성도의 죽은 것을 여호와께서 기준히 보시라. 다른 이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지 않고요. 누구요? 성도 창세전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의 죽는 걸 기준히. 네,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창고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죽지 마시고 거듭나요.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매장하거나 화장이 있는데 요즘은 뭐 합니까? 나무 밑에다가 그걸 수목이라고 해요? 수목장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죠. 나는 거기서 진리를 봅니다. 하나의 미랄 나무를 열매 맺게 하는 그게 쉽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러니까 저가 여러분들의 거룩이 되고 여러분들이 저의 거룩이 돼요. 근데 무슨 거룩은 되기는 그냥 야 목사가 왜 저래 이러고 있으니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현은 뭐예요? 니나 잘했어. 또 하나 잘 죽자잖아요. 죽는 게 사는 거다.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주님의 이 말씀 깨닫고 자살하지들 마시고 주님께 나를 죽여달라. 내 자녀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위해 거듭되도록 똥똥이 되도록 만들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진짜 교회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